세상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거칠고 사람의 말은 차갑고 마음은 쉽게 다치는 걸까요?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실망뿐이고 선하게 말했는데도 침묵이나 배신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세상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위로를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위로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아무 말 없이 버텨온 사람, 설명하지 못한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사람,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써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쉬어도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야 산다고 배웠습니다. 참아야 어른이라고, 울면 지는 거라고, 마음을 들키면 약점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도 괜찮다고,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견디기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했던 관계가 무너졌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고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함만 남았을 때의 그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때 가장 가까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멀리 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 곁에 더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선의가 오해받고 정직함이 손해가 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오늘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선한 말씀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외로운 자의 곁에 서주셨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상처받는 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아픔을 이론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직접 겪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외로움을, 말 못할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서러움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오해받는 그 억울함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타락했기에 사람에게서 위로를 다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향해 있던 기대를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염려가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생길 때 그걸 혼자 끌어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상황이 즉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게 해결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유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설명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 속 욥도 그랬습니다. 선하게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끝내 이유를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던 자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고통의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당신이 지금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설명보다 임재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잊어버리라고 지나가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세신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눈물, 밤에 혼자 삼킨 한숨, 말하지 못한 억울함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혼자 온 그 밤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을 약함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하나를 병에 담아두십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위로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아시고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넘어질 것 같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보이는 그 길 위에도 하나님은 함께 걸으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빛을 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비틀거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 골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레미야에 가는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당신이 지금 진멸될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합니다. 오늘 힘들었다고 해서 내일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고통이 오늘도 똑같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계속되고 박해를 받는 것 같고 거꾸러질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당신이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편히 쉴 곳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말은 환난이 끝난 후에 도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 한가운데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한복판에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맞서고 있는 그 환난을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당신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염려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며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당신의 정당함을 정오의 빛같이 밝히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이 지금 기진맥진했을 수 있습니다. 한 발짝도 더 갈 수 없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당신 안에 남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당신이 지금 내일을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를, 다음 달을, 다음 해를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견디십시오. 오늘 하루만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내일의 짐까지 오늘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눕고 자기도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당신이 지금 너무 지쳐서 눕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눕고 잘 때도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이 깨어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잠들 때도, 당신이 쉴 때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쉬십시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당신의 몸은 지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상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낡아지고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이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이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당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십니다. 당신이 지금 메마른 광야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선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하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것을 만드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지금 당장 현실이 바뀐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이 분명하다는 약속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실 날이 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날이 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무겁다면, 세상에 지쳤다면,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해 더 외롭다면 이 말씀들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지친 마음에 작은 숨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밤이 말씀으로 조금 더 밝아지길 바랍니다.